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된 것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서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믿음 생활 하게 하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남은 이 길 동행하며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잊지 않고 그 가운데 거하게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동안 주의 말씀을 또 나누고 상고할 때 그 은혜가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소리가 그냥 역대급인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의 은혜가 큰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죠. 감사드리고 원하시면 또 찬양을 또 많이 신청해 주셔서 우리 좀 찬양을 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오랜만에 우리 철로역정 이제 다시 좀 보게 됩니다. 한 두 주셨더니 같이 이렇게 나누지 못했지만 진도는 벌써 이제 1부가 끝나고 2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2부에서는 이제 가족 아내와 이제 자녀들이 이제 같이 순례여행을 떠나는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그래도 앞에 거 조금만 이렇게 몇 가지만 1부 끝에서 조금 잠깐 보고 2부 말씀 잠깐 또 같이 나누고 이렇게 오랜만에 봅시다. 1부 보면 제가 그 1부 이제 다 남은 거 다 하진 않고 한 부분만 조금 더 좀 여러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몇 페이지냐면 221페이지예요. 뭐 예전에 읽으셔서 조금 다 이렇게 가물가물하시겠지만 한번 좀 보시면 이제 그 220페이지부터 쭉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무지. 여러분 무지라는 그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무지하고 요 앞뒤로 이 크리스천하고 소망이 자기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하고 이야기하는 요 한 몇십 페이지 단락이 아마 여기 전체에서 뭐 정말로 중요하고 핵심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성경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무지예요. 왜 무지입니까? 정말 중요한 핵심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설교에서도 나왔던 유대인, 자기들의 전통을 내세우고 정결 규정 율법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무지예요. 또 어떤 사람이 무지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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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사람이 무지예요. 오늘 딱 그 내용도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이 무지와 이 크리스천의 대화 부분만 조금 좀 짚어보고 왜 무지라고 했는가, 뭘 몰라서 무지라고 했는가, 이거 잠깐만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0페이지, 221페이지 보면 219페이지부터 봅시다. 219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이제 크리스찬이 무지에게 물어봐요. 자네 영혼의 상태는 지금 어떤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우리도 목장에서도 이제 수시로 한번 좀 물어보시죠. 지금 하나님 관계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무지가 네, 괜찮습니다. 좋아요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뭐가 그렇게 좋아? 라고 이제 하나씩 지금 짚어가는 거예요. 무지에게는 나 좋은 생각하고 늘 그냥 나 좋은 생각하고 있고요. 마음도 편하고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 모든 거 다 드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20페이지 보시면 크리스찬이 그래? 야, 참 귀하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자네 마음에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들었다고 하는 그 선한 게 뭐지? 뭘 가지고 그렇게 선한 거지? 라고 지금 한 번 더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의 대답이 뭐라고 된다고요?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참 믿음인데 이 무지는 지금 내 안에 선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 선한 게 뭐야? 라고 뭘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랬더니 이 무지가 뭐라 그럽니까?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니까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오, 대단한 믿음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 번씩 또 더 그 다음 이야기를 보다 보면 밑에 부분 이제 한 밑에서 한 10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마음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면 선한 생활이 아닌가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선한 생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지의 말의 초점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내가 계명을 따라 뭔가 착하게 사는 것으로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지금 그 모습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221페이지 보니까 저는 제 마음이 그렇게 악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는데요. 왜냐하면 자기는 선하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악하다는 것을 인정 못하겠는데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악합니다라는 게 더 많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점점 더 악한 것만 보이게 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 악한 것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주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게 주님 앞에 나오는 상한 심령이고, 그때 주님이 괜찮아, 내가 네 악한 네 죄를 내가 대신했어 라고 용서해 주는 게 은혜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벌써 그 은혜로 가기 전에 나는 선하고 내 안에 악한 것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길이 지금 달라지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스스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계속하고 있어요. 자, 그 밑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220페이지. 크리스찬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길이 굽었다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선하긴커녕 사악하다라고 하지. 그래서 인간은 본래 선한 길에서 벗어나 있고 선한 길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라는 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 즉 분별있고 겸손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신 것과 일치하게 된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맞아라고 같이 이게 일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223페이지 볼까요? 무지가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자, 무지의 말씀 얘기부터 봅시다. 간단히 말씀드리죠. 이 부분 찾으셨습니까? 네. 저는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주님을 믿어야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크리스찬 이야기가 어이가 없군.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고 말하는가? 자네는 자신의 근원적인 죄와 실제적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인격적 의로움이 필요하지 않고 있네. 그러면서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지금 무지는 여기서 지금 자기 믿음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무지라고 표현한다는 게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그 밑에 보여서 그럼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건가 할 때 무지가 뭘 믿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요. 맞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면 저를 저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어요. 이 말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율법에 순종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 사람 계속 얘기해 주죠. 그리스도의 공로는 제 종교적 의무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만들어 주시죠. 자기의 공로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공상에 가까운 신앙을 하고 있구나, 잘못된 신앙이구나 이야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224페이지 보시면 다섯째 줄입니다. 두 번째 단락.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란 자네의 순종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해주는 그런 은혜 활동이 아니라네. 순종으로 내 행위로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주님이 율법에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율법으로서 의로움을 받았다는 거네. 이 얘기하니까 부지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하셨다는 거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해야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내 안에 사는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것, 이것이 정확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225페이지 중간쯤 보면 소망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소망 찾으셨어요? 두 번째 소망이 두 번째 한 이야기. 어렵쇼 이 친구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숨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그분을 알 수 없다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질 수 없는 것이야. 그 밑에 크리스찬 이야기 해볼까요? 네, 한마디만 더 하지. 이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되네. 여기 있는 소망 형제도 말했지만 나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네. 그뿐 아니라 믿음도 마찬가지지.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게 되는 바른 믿음도 다 하나님의 넘치도록 크신 능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게 해주신 것이다라는 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너가 잘못된 신앙이라고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무지가 어떡하죠? 못 믿겠다고 떠났어요. 그래서 226페이지 보면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제 순례길에서 무지하고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안 됐구나, 딱하구나 무지여라고 정말 탄식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은 계속해서 순례길에 갑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244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244페이지는 이제 1부의 제일 끝이에요. 그러면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순례길을 다 마치고 이제 하늘나라 천국 안에 다 들어가서 천사들에게 영접도 받고 주님과 함께 즐겁게 이제 이 낙원 천국을 누리고 있는 그 마지막에 보니까 244페이지 중간쯤 단락에 누가 보입니까? 무지가 보이는 거예요. 무지가 지금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강가로 다가오는 무지를 보았다 돼 있죠. 이 강이 어떤 강이었습니까? 요단강, 우리가 흔히 아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 때 그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육신이 죽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마지막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뷸라라고 하는 그 곳에서 잠깐 쉬죠. 그 뷸라가 뭐냐면 죽기 직전에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 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 마지막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와라라고 이렇게 흔히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꿈에 예수님 봤어. 죽기 전에 마지막에 좀 편안한 그 시간 잠깐씩 주는 그런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는데 그게 좀 뷸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원래 뷸라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서에서 나보면 결혼한 여자 이런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회복한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보고 너는 헵시바야, 내가 너를 다시 불렀고 너를 기뻐해, 너는 뿔라야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결혼함으로써 얻는 편안과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이 존 버녀는 그 뿔라를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편안한 시간, 요걸 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지나면 이제 그냥 며칠 몇 시간 지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그 순간을 요단강을 건너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강가에 지금 이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다 건너갔어요 이미. 근데 지금 무지가 그 요단강 건너는 막 그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어쨌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온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지금 여러분 다 읽으셨겠지만 크리스천과 소망 요단강 건너갈 때 어떻겠습니까? 고생 직살하게 했죠. 죽기 직전에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 인간이니까 이 연약함 때문에 고생 직살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하마터면 막 요단강을 못 건너갈 뻔했어요. 근데
무지가 보니 가만 이제 크리스찬 소망에 보니까 무지는 어떻게 해요? 그 요단강을 너무 편하게 그냥 쑥 건너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건너오지 했더니 무지는 어떤 배를 타고 왔어요? 헛된 소망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건너오는 거예요. 벌써 말이 다르죠. 무지는 죽기까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명 잘 지키고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나는 틀림없이 천국 갈 거야라고 그냥 그러고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 244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하늘 문에 있는 문지기가 이제 죽었어요. 유단강 건너갔으니까 이제 무지가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천국 문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문 앞에서 이제 문지기가 어디서 오는 길이요라고 무지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무지가 저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 주가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 얘기가 뭐예요? 주여 주여 하고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마태복음에 복음서에 나오죠. 내가 그동안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처럼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됐고 그거 나 모르겠고 자, 이 문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증명서. 자, 증명서 내보이시오. 아니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살았다니까요. 그건 난 됐고 모르겠고 증명서 내보이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지가 증명서라는 얘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증명서요? 나 그런 거 없는데. 여기서 이제 증명서 없어요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왕이 당장 끌어내라. 그래서 하늘에 가기 전에 있는 동굴에다 쳐박고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으로 가는 길로 나간 거예요. 평생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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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름대로 선하게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 일반 세상 사람도 착하게 살려면 얼마나 먹을 거 절제하면서 살았겠어요. 이 사람이 쓸 것 절제하면서. 근데 마지막에 내가 그래도 주여 주여 하고 살았습니다라고 했는데 증명서 내보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명서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증명서 뭘 갖고 들어가시겠어요? 다 이거 다 똑같은 우리가 이제 겪어야 될 이야기예요. 크리스찬도 증명서 보이고 들어갔고 소망도 증명서 보이고 들어갔고 우리도 죽으면 천국 앞에서 이제 증명서 내보여야 됩니다. 아, 주님 나 열심히 찬양했는데요. 아 그래 됐고 증명서 내가 무엇을 믿고 왔는지 내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내야 되는 거예요. 증명서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서 그 예수님의 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크리스천은 반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살았기 때문에 증명서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자기가 열심히 한 것만 쌓여 있는데 이 마지막에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말 지금 생각해야 될 앞에 여러 가지 이 크리스천이 이 많은 과정을 겪어왔지만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이 증명서 하나 놓고 살아간 거예요. 이 증명서를 크리스천이 중간에 받아가지고 계속 그거 붙잡고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살아면서 잊어버렸으면 다시 되돌아가서 가져오고 떨어뜨리면 다시 가서 매 맞으면서 다시 가져가고 어떤 상황에서 넣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되고 우리가 한번 더 자꾸 생각해야 될 부분이어서 여러분과 한번 요거는 그래도 한번 좀 나누고 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부의 제일 마지막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우리가 평생 천국 앞에서 내놓을 증명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 앞에서 나는 개입니다. 나는 사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가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처럼 여기 무지처럼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천국 앞에서 전혀 내보일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고 여러분 안에 다 그 믿음이 있고 이제 그 예수 이름 붙잡는 삶 살려고 꾸준히 주님 의지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놓치지 않고 사시기 바랍니다. 1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1부 읽으시면서 좀 몇 분 조금만 그래도 한두 번 좀 나눠주시고 2부 이야기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읽으신 분들 좀 이렇게 이 크리스찬과 함께 우리가 한 달 넘게 한 달 반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설례 역정을 왔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역정은
어떠셨는지 우리 조금 자원해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 자원해서 나눠주지 않으시면 저하고 눈 맞추신 분이 한 번씩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갑자기 다 고개를 숙이시고 고개 숙이신 분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 한번 여쭤보도록 합니다. 우리 윤영규 집사님 남자를 대표해서 한번 좀 책 정말 열심히 읽으시는데 우리 형님들이 한번 윤영규 집사님하고 박준식 집사님하고 이렇게 두 분 이렇게 형님들이 한 번씩 좀 읽으신 것 좀 나눠주시면 더 좋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누님들이 좀 나눠주시고. 갑자기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좀 당황스러우시죠? 고객님이 당황하셨어요 지금. 네. 음. 네, 네. 네. 아멘. 네. 우리가 이 무지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무지 때문에 이렇게 정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러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분명한 나는 개입니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사실은 이 무지와 같은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담대하게 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눌려 살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글로 끌려가는 것을 경계하도록 분별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안에 분명한 소망을 가지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고요. 우리 뒤에 우리 박 집사님 한 말씀 좀. 네네네, 읽으신 데까지 네 괜찮습니다. 아멘. 네. 멋진 천려 역정입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자분들 좀 이렇게 우리 위에서부터 누님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혜영 집사님하고 우리 이주 집사님하고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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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게 참 죽음 앞에서의 누구도 사실 장담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근데 한 번씩은 누구나 또 겪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걸 넘어야 이제 천국을 가니까 길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순간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 마음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나이들 이제 들어가시니까 건강 검진 한 번씩 하시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건강 검진 하러 가는데 이제 별 생각, 저는 이제 별 생각 없는데 이제 늘 염려가, 나는 괜찮은데 우리 홍 목사님은 몸이 늘 약하기 때문에 검사는 뭐가 나오겠구나라는 불안을 늘 갖고 살아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작년에 검사할 때 이제 조금 이렇게 조심하라는 이제 사인이 있었고 늘 이렇게 검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시간이 좀 한 1년 지나서 검사하게 돼서 마음속으로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지. 아, 뭔가 분명히 나올 거야라는 이 조바심을 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 그래서 늘 이제 근데 그 걱정하고 막 했던 제가 갑자기 또 부끄러워지고 그러니까 잘못 뭐 이렇게 죽고 이런 거보다 아 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벌어질 이 여러 과정이 막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이제 고생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아이 참 그 믿음이 오히려 없구나. 오히려 제가 저한테 뭐 이렇게 있어서 조직 검사한다 그래가지고 반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염려할 건 아닌데 어쨌든 한 번씩은 그런 순간순간마다 다시 한번 내가 뭐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이라는 게 뭐구나, 뭔가 이렇게 한 번씩 또 짚어보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죽음의 그 강을 잘 넘기는 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 한 번씩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멘.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 또. 예.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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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다 마음 안에 정말 은혜와 할 말들이 충만하실 텐데 이게 잘 좀 붙잡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믿음을 한 번씩 돌아보시게 해주셔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1부 그래도 큰 하나를 마쳤으니까 이제 2부 말씀 조금만 좀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제 이게 이 책에 볼 때마다 처음 시작할 때 가족을 팽개치고 왔다는 것에 대한 마음의 한쪽에 좀 찝찝함이 있잖아요. 또 미안함도 있고 또 밖에서 볼 때 아니 도대체 교회는 왜 이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2부가 1부 쓰고 꽤 오랜 시간 지난 한 12년인가 일단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존 버년도 똑같은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2부를 빨리 써야지라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2부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2부에 이제 시작하게 되면 꽤 많은 페이지를 1부 쓰고 나서의 본인의 이제 감상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1부 쓰고서 똑같은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고 나서 이제 2부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번에 읽은 분량은 사실 2부에서는 얼마 안 돼요. 그죠? 예. 우리 263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2부가 시작돼서 2부 시작도 이 주인공 주인공은 아니죠. 그냥 이 존버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꿈을 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꿈 속에서 이 가족들이 이제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됐는데 좀 재미있는 생각을 했어요. 264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보니까 그 첫 줄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소문을 들었으면 자기들도 뒤따라 순례의 길을 떠나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냥 크리스찬이 얻은 행복을 떠올리며 군침만 흘리고 있었다네. 쯔쯔쯔. 자, 이게 이해되시는 말씀이시죠? 지금 크리스찬이 길을 떠나서 마지막 드디어 하늘나라에 갔다,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소문이 멸망의 도시 크리스찬이 떠난 그 고향 땅에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어머 정말 잘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으면 정상적이면 그럼 나도 가야지라고 떠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떠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가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천국 갔다라고 하는 간증들도 많이 하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라는 거 이야기입니다. 밑에 마지막 단락 볼까요? 264페이지 보면 또 몇몇 사람들의 추측이긴 한데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신다고 하네. 그때가 되면 그분이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떠날 때 마을 사람들이 깔보고 비웃은 이유를 캐물으신다는 게지. 그러면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도 지금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밖에서 나가서도 주님 다시 오셔 분명히 재림이 있어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당신 정말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주님이 곧 오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도 별로 반응들이 없는 때가 많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이러냐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국이 좋은 곳이야. 천국에 가야 돼라고 해도 왜 반응들이 없단 말이죠. 세상에서.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복음서에 이제 누가복음 14장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이 잔치를 베푼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잔치를 막 베풀고 신하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을 해요. 근데 반응이 시원찮았어요. 왜? 왕이 잔치 베풀고 오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핑계를 댑니다. 이유가 뭐냐 했더니 소도 사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바빠. 이게 이유예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하죠? 그래 됐다. 그럼 다 치워버리고 가서 우는 사람, 저는 사람, 병든 사람, 못 움직이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 다 모아서 잔치 채워. 그리고 문 딱 닫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이런 가사 옛날에 우리 복음성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소도 사야 하고 밭도 가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모르시는군요.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찬송 그 노래인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핑계는 다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고.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주님 오시는 거는 알겠는데 좋고 근데 나는 지금 이거 해야 된다고. 주님 오시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좀 가야 된다는 건 좋은데 나는 지금 직장에서 승진해야 된다고. 나는 지금 대학 가야 된다고. 나는 지금 내 앞에 이게 돈 벌어야 된다고. 이게 우리의 핑계입니다. 인생사는. 근데 그 핑계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우리도 그 안에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서 급하게 헉헉대면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시간이 점점 가서 주님 오시다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 오셔서 너 뭐 했니? 라고 하면 저 밭 갈았는데요. 저 애들 키우느라고 저 아파트 장만하느라고. 그래 수고했다가 아니라 문 닫았다. 나가서 이제는 너하고 이제 관계없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제가 다녔던 이제 직장 동료 남아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오셨던 분들하고 몇 번하고 이제 식사 점심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는 이제 별로 이제 올해 11월 되면 늘 회사는 조직 개편이라는 걸 해요. 승진할 사람들 승진하고 집에 갈 사람들 집에 보내고 이렇게 인사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인사 이동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막 하면서 누구는 어떻게 됐고 누구는 어떻게 됐고 이런 이야기도 쭉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참 마음이 이렇게 안 됐어요. 이렇게 안타깝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다들 목매다고 사는 건 좋은데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쭉 어떻게 그 어느 자리에 올라까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이제 알잖아요. 근데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손가락질 받고 저런 사람이면서 어느 정도 높이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위에서도 이제는 내팽개쳐주고 이런 이제 삶에서 그냥 아주 어렵게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남아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집에 가게 된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전에는 그래도 몰랐는데 나도 저렇게 살았구나. 플러스
안타깝다. 지금 저기까지 왜 저러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렇게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있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세상 사는 거는 다 결국 그냥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근데 복음이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인생이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바쁘다라는 핑계만 대다가 이 사람들처럼 되다가 참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좀 감사하기도 한데 혹시 우리도 아직까지 그런 끈이 있는 것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생각하시고 주님이 와서 너 뭐했니라고 묻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 말씀 보면서. 그리고 정말 이 바쁜 세상의 가운데서 바빠서 그냥 이래저래 핑계로 신앙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아가는 것에서 미루고 있었던 것들이 있나 다시 돌아보기도 되고 세상에서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요 부분을 보면서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잠깐 나누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 있냐면 이 크리스티아나에게 찾아온 비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크리스티아나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부인이 마음에 고민을 하잖아요. 남편이 잘 됐다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나도 가고 싶은데라고 할 때 누가 찾아오냐면 비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요. 비밀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예요. 하나님 보내신 사자. 누구냐면 우리 같이 전도자예요. 먼저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돼. 예수님 교회에 오면 돼. 예수님 믿음이라고 전달해 주는 편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 초청잔치가 그 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지고 그 비밀을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러면 그 비밀을 받은 이 크리스티아나도 철로의 역정 하늘나라에 가는 순례의 길을 떠날 수 있겠구나. 누군가는 나이가 준 비밀을 듣고 길을 떠날 수 있겠구나. 그 떠난 다음의 길은 주께서 인도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줄 하나님의 사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 마음 보면서 그 비밀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여러분 힘내셔서 비밀의 사자의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제 슬슬 날짜 알려주시고 이제 군불 떼셔야 돼요. 왜냐면 그때 가서 갑자기 오시라 그러면 힘드니까 일정 미리 잡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알려주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잘하고 계시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좀 넘어가서 이제 하나만 좀 더 볼까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273페이지 볼까요? 273페이지 보면 이제 이 크리스티아나도 길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찾아오죠? 겁쟁이라고 하는 그 이웃 주민이 찾아와요. 그래서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하니까 나 이제 순례길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짐 싸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죠? 겁쟁이가 지금 그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지금 애도 있는데 지금 애 팽개치고 지금 애 학교 가야 되고 지금 입시 봐야 되고 할 일 많은데 애 팽개치고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아니 엄마가 지금 그러면 돼? 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당장 네 앞에 지금 이게 있는데 지금 무슨 신앙 이거 뭐고 교회고 이런 얘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크리스티아나가 그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팽개치고 나는 그래도 더 큰 것을 가야 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에 있는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현실 문제 가지고 들이댈 때 마음에 갈등할 수도 있고 세상은 늘 우리는 공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도라는 것은 아버지와 가족과 친척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새겨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제 길을 떠났는데 이 크리스티아나 그러니까 이 아내와 가족들은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이제 순례길을 떠났으면 이 앞에 남편이 이제 쭉 이 길을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반 것처럼 이 앞에 있는 길들을 쭉 갔어요. 그러면 이제 크리스티아나와 그 부인과 그 자녀들은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순례 역정을 위해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똑같은 길 가는 거예요. 똑같은 길.
이 앞에 봤던 우리가 봤던 이 길들을 똑같이 지금 어디서 출발하면 남편이 이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했죠. 지금 부인도 멸망의 도시에서 있었고 이 길을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똑같은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절망의 수렁이었어요. 여러분 처음 크리스찬이 절망의 수렁에 어떻게 빠졌던 거 기억하세요? 절망의 수렁에 빠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나오려고 해도 못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 절망의 수렁에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도움이 나타나서 끌어올려줬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여기 앞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애쓰면서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내가 이쪽으로 넘어지지 말고 넘어져도 일로 넘어져야지. 그죠? 일로 넘어져야지. 그러고선 열심히 이쪽으로 어쩌고 하다 보니까 가운데 뭐가 있으면 디딤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디딤돌 붙잡고 버티고 일로 이쪽 넘어가다 보니까 도움이 와서 끊어졌던 바로 그 절망의 수렁에 똑같이 지금 부인도 이 앞에 온 거예요. 부인은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왜 안 빠졌을까? 했을 때 먼저 갔던 남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조심해서 주의해서 가다 보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도 이 과정을 똑같이 겪지만 누구나 다 이 반에 빠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안 빠질 수 있습니까? 먼저 갔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억해서 깨워서 있다 보면 조심해서 위험도 있고 빠질 뻔하고 막 가지만 안 꼭 여기에 다 빠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록하고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위험 가운데서 넘어갈 수 있구나. 똑같은 길을 가지만 어떤 사람은 여기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저기에 빠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 번씩은 더 생각하고 조심하고 피해갈 수 있구나. 이 시간들이 그런 시간으로 삼으셔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한 번 더 오늘 내일 이제 이번 주까지 지난주에는 여기 빠졌지만 이번 주에는 한 번 더 넘어가서 건져내서 돌아갈 수 있는 또한 길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서 말씀을 생각하시고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시죠? 네, 오늘 이번에 여기까지만 우리 합시다. 네. 내용이 많은데 그걸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에 또 한 40페이지 정도 더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나머 부분 2부도 한 40페이지 정도씩으로 한 4주 정도 읽으면 다 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페이지는 한 번 더 올려드리겠지만 그냥 쭉 보시고 생각해 오시고 또 다음 주에는 오늘 말씀 안 하신 분들이 무슨 얘기 나눌까 한번 좀 생각해 오셔서 또 한번 잠깐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형님들 누님들 하셨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우리 중간 이하고 젊으신 분들이 좀 말씀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례길에 주께서 인도하셔서 이 길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이 길을 주님 의지하여서 내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다는 고백 가운데 주님 가게 하시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 품 안에 있을 때까지 예수 이름 앞에 내세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목장 모임 하시고 또 연습하실 분들은 연습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